아모스서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아멘. 아모스서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제 7장, 8장은 다섯 가지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기독교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이러한 그 임박함을 더더욱 강력하게 또 소개하면서 이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주제는 동일하고 그 주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비유가 따라붙는 이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이러한 그 비유와 또 상징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잘 기억하시면 크게 해석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 비유들은 구약 선지서에서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와 상징들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알레고리칼한 해석, 상상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풍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부분들도 비유이면서 또 상징적인 이러한 또 풍요적 그러한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성경이 소개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런 비유와 또 이러한 풍요적 그러한 그 성격들을 상징적 그런 성격들을 쫓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쫓아가게 되면 지나친 풍요와 상상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별히 이러한 비유, 상징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많은 비유와 상징 또 가장 많은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런 비유와 상징들은 항상 신구약 전체의 이러한 통일된 그러한 흐름 아래에서 특별히 역사적인 그러한 그 해석 아래에서 공통된 그런 흐름 아래에서 항상 성경이 설명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보통 이제 이러한 그 보리를 이렇게 한 번 거두기도 하고 또 두 번 보리를 또 이렇게 거두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면서 6월절에 이러한 또 곡식의 이러한 그 순서대로 보게 되면 6월절 초기가 초실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른 보리를 이렇게 또 베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50일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맥자를 쓰는데 이게 구약학자들이 이건 보리 추수보다는 밀 추수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보다는 밀을 추수하는 그런 이제 보리를 이렇게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잘 자라는 데는 이렇게 두 번씩 또 추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통 우리가 또 이렇게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또 한 번 더 보리를 두 번 하든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든 이렇게 어떤 풀을 베고 난 다음에 그것이 또 싹이 나서 새롭게 이제 막 싹이 또 올라오는 이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새싹들을 황충이 싹 먹어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부분 호세아에서도 또 그러한 그 여러 그 메뚜기의 그러한 또 다양한 성장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또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과의 이러한 곤충과의 이런 부분들이 그 곡식과 풀을 싹 먹어치우는 그리고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조차도 전부 다 먹어치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농촌 지역 빼놓고는 거의 이러한 그 농사 개념이 없다 보니까 도시 개념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낯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러한 고대의 근동 지역의 이러한 농사의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들의 생활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도 잘 읽어가야 되는 문법적 해석, 그리고는 그들의 문화의 생활,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래서 이 풀은 그냥 이렇게 무슨 그 잡초 이런 것보다는 곡식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그런 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량이 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용서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후 그 다음에 선지자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50명, 40명, 30명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10명이라도 남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는 항상 섭리의 이러한 그 법칙을 따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협력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보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이 자연의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앙 고백서에는 필연적으로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그 필연적인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존의 법칙. 그리고는 통치. 우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또 그렇게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방식으로도 일어나고,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인 경우에는 그들의 자원성을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인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벌의 법칙이 인간에게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상벌의 법칙이 없습니다. 우주의 질서에는 상벌의 법칙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예정,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한 확고함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작정은 자연 만물이라든가 짐승처럼 기계적으로 통치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은 좀 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협력적 방식으로, 그들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협력적 방식으로 그들이 자원하여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방식에는 이처럼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그래서 상벌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경고하셨다가
취소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법칙에서는 하나님이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식대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런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하시게 되면 인간의 의지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기계적으로 대응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또 기독교 강요에서도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아모스서에서도 기독교 윤리란 반드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성화해야 되고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악을 범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갈등하는 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윤리에 대한 책임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신적인 결정,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통틀어서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불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인간의 삶의 문제 전체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작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렇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원성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자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연성이, 자원성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시간과 공간 속에, 창조 역사 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필연적 원리, 필연성이 섭리법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원하시는 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그 결정이 이제 섭리법칙에서는 필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때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가지 아니하고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존, 협력, 통치. 필연적으로, 자원함으로, 우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 가지의 이러한 보존의 법칙, 인간의 또 의지를 사용하는 협력의 법칙,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통치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필연적으로 그렇게 성취를 시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주의 중력과 이런 공기와 바람과 산소가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이 위대한 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우리의 책임만 보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인 그 인도하신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자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내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하는 나 자신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움직이셔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필연적으로 섭리 속에 진행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적이에요. 불변성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섭리에서는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창세기 6장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고 고정되어 계시고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6장에는 후회하셨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나 그 사무엘서에는 또다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렇게 또 나옵니다. 성경엔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탄식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쪽은 작정과 관련된 표현이고 한쪽은 섭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섭리 아래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하면 용서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고 명령하시고 선언하셨어도 인간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앞뒤에는 그런 어떤 교리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작정이 바뀌었다라는 것인지 섭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 이제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런 교리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읽게 되면 하나님은 뭔가를 결정해 놓고 끌고 가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벌을 주는 우리 인간의 뒤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런 식으로 신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냐면 인간 자신이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응하시고 또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시는 결국 내 생애의 문제, 인류 역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하나님이 그저 지켜만 보신다라는 이걸 우리가 예지예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이 먼 역사를 다 살필 수 있는 아시는 지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할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능력한 신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대략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내일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중요한 또 스케줄을 처리를 해야 되고 대략 우리가 5일 뒤, 한 달치도 1년치도 계획하면서 압니다. 또 그렇게 돼 갑니다. 준비한 대로. 그래서 1년 뒤에 집에 계약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이럽니다. 그 정도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도장도 찍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또 예식장을 잡기 위해서 1년 뒤에 6개월 뒤에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요즘엔 또 그런 계약하는 것들이 많이 밀려있고 그러면 아파트를 또 계약할 때도 그렇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또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 하물며 인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지. 그럼에도 또 인간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이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다 아시기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갈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결정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도 나름대로 1년짜리 10년짜리를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을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준비해가면서 어떻게 진행돼 갈지를 살피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결정한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부정하냔 말이에요. 아시기는 하는데 결정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지켜본 다음에 저렇게 결정했구나. 그러면 상을 줘야 되겠다.
예정은 나중에 쫓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를 앞에 세우고 예정을 뒤에 세웁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예정,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모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전부 다 헤아려 살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과 섭리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결정도 못 내리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뭔가를 결정을 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신을 알미니언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앞서 나가는 방식으로 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들이 기근을 닥칠 그런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긴 응답해 주셨는데 아주 묘하게 아모스가 더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아모스가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바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 맞는데 아모스의 기도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되고 결국 인간인 아모스가 모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그 모든 역사를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인간론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시진 않지만 죽일 것처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요?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 더욱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죄로부터 그들이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죽이지 않지만 죽일 것이라고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는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더욱 거룩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성전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라는 것이. 아니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사야 입장에서는 죽을 것이다 라고 가서 경고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작정과 섭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 속에서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될지, 자녀 계획을 언제 해야 될지, 몇 명을 낳아야 될지, 이거 본인들이 다 결정해야 돼요. 내 가정 속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모의 몸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창조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의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그런 면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섭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지만 윤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몇 명을 낳아야 될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역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너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더 힘이 센 겁니까? 하나님이 힘이 됐었는 겁니까? 이거 까딱 잘못 읽게 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요청에 굴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세게 강조하다가 마치 모든 역사의 어떤 사건과 결정들을 우리 인간이 전부 다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의 기도가 더 힘이 센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그 히스기야를 살려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읽었잖아요. 오늘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은 신적 작정 속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다하도록 회개하고 반성하도록 경고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형태로 주면서 그렇게 각성하고 반성하라라고 회개의 명령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좀 보게 될 텐데 요나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요나서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가서 전하라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갑니다. 그 이제 풍랑을 만나서 결국 겨우 살아나가지고 니느웨 가서 억지로 이제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니느웨가 회개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고 안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바로 요나의 고민거리는 작정과 섭리를 선지자조차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한 요나의 무지함들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과 무지함,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목을 쳐들고 뻣뻣하게 쳐들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내가 가서 아무리 너희들 죽는다라고 경고해도 하나님 또 금방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저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됐잖아요. 제가 바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인 거예요. 섭리를 이해를 못한 대응인 겁니다. 섭리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뻣뻣하게 고집을 피우고 죄를 짓게 되면 징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그림에 있어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를 겪고 애굽의 포로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옥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의 작동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라고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작정에도 쓰이고 섭리에도 다 쓰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유롭게 써요, 양쪽에. 왜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섭리 가운데서 집행해 가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어져 가는 거니까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집행되는 방식이, 작정은 불변의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섭리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를 사용하고 인간의 질서를, 의지를 사용하실 때는 인격적인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바꾸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윤리의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윤리의 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러한 그 명령에 있어서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반성하지 않아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런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작년 겨울에서부터 벌써 세계 경기가 꺾이기 시작할 거고, 경기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런 투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일반적 경제 차원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권고해 줬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랬다가 후반기에 또 올 봄에 막 그냥 경기가, 부동산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끝물에 더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말 안 해도 그렇지 엄청난 손해를 지금 끌어안고 계실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님도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은총 차원의 섭리를 읽기 때문에. 목사님이 경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가 과하게 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리하시고 줄이시고, 그리고 좀 더 경기의 그 변동성이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왜냐하면 서민들은 그 전 재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한 금액이 한 번에 위기를 겪게 되면 전 재산이 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고통을 겪는 분들은 철저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더 위험하다라고, 세계 경기가 더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제2 IMF가 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뉴스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겁없이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하지 않고 경제의 위기와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은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80%를 고통스럽게 겪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조차도 벌써 1년 전부터 그렇게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라고. 또 좀 더 경기가 이렇게 기지개를 키려고 막 이럴 때는 목사님조차도 성도들에게 좋은 경제적 그런 일반은총적 섭리의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조금 용기를 내서 이렇게 투자라든가 또 부동산의 또 이러한 구입이라든가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면서 한번 용기 있게 도전해 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한 그 내용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목회자는 그거를 섭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모스서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읽을 거라면 목회자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니, 칼빈의 주석, 박연선 목사님 주석 훨씬 저보다도 훌륭합니다. 그냥 그거 집에서 읽으면 돼요. 그러나 칼빈의 주석,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는 없는 이야기를 목회자는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섭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성경의 10계명의 기본 윤리를 가지고 8계명의 이러한 경제적 원리를 칼빈도 말하고 박윤선 목사님도 말하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 원리가 오늘날 섭리 가운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는 오늘날 목회자만이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날 섭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세상이 열렸습니다. 칼빈 시대에는 없었어요. 박윤선 목사님 시대도 없었어요. 오늘날 분양권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은 박윤선 목사님 시대도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파트도 이제 겨우 한 채 두 채 짓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8계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분양권이라고 하는 이런 청약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건 오늘날 목회자만이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그럼 성경적이라면 또 그런 경제 위기와 어떤 형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기회가 와닿고 또 지나가는지, 전쟁이 다가오게 되면 전쟁의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면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적 그러한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경제의 섭리적 큰 흐름은 목회자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위기와 이러한 그 전염병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방 접종에 대한 문제들은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에 있어서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러한 신학적 원리는 목회자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난 3년 동안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말아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논란을 빚었습니까? 이건 목회자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섭리적 그 역사가 종교개혁 시대 때는 핸드폰도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문명이 그 정도로 열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문명 시대가 더 확장되어지면서 핸드폰과 또 SNS의 이러한 커뮤니티와 더 나아가서 생명윤리와 유전자 공학과 이런 다양한 문명의 역사가 열리면서 우리는 10계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섭리에 그거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해석과 적용을 오늘날 목회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목회자들은 7계명과 6계명의 기본 원리는 해석할 수 있었지라도 수정체에 대한 정자 난자에 대한 개념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문명이 거기까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 속의 문명을 거기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10계명의 윤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얼마큼 적용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지는 오늘날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너무 세게 읽어내게 되면 마치 인간의 기도가 모든 역사의 힘인 것처럼 이렇게 또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가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회개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청교도의 회심준비론을 장로교 조직신학자로서 제가 자꾸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회개는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론의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세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화해가는 이런 구원의 큰 틀이 무너질 정도로 위기를 겪을 정도로 위협받을 정도로 인간의 회개를 철저히 완벽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완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회개의 힘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힘의 균형이 옮겨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은혜가 흔들려 버립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은 오직 싸움이었다라는 걸 명심하셔요. 그들도 저들도 믿음 다 얘기하고 저들도 은혜 다 얘기합니다.
다만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윤리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던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그 회개의 중요성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위대한 그 역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마치 우리가 회개해서 뭔가를 역사를 바꾼 것처럼 그 정도로 세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혜택이 돌아간 겁니다. 4절도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전 세계를 다 불태워서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한 겁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십계명에 있어서 위배된 십계명을 안 지키는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불이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직장과 너희의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경고죠.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여기서도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장면을 보게 되면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읽어야지 그걸 아브라함에게다 들고 읽으면 아브라함이 힘이 더 센 것처럼 하나님 50명은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여기도 하나님 그치소서. 아모스가 하나님 중단해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말을 듣고 그치겠다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주겠다라는 겁니다. 파격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잘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은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접근해야지 이 균형을 잃게 되면 결국 아주 뻔뻔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주 교만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수정하라라고 요구하듯이 그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거만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그런 식의 기도를 너무 많이 가르쳐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거만하게 기도 부분을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20일, 40일을 100일을 작정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킬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가지고 이 사회에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보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의 자신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그 위대함을 양보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그 역사가 바뀐 것처럼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양보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그 최고의 절정의 표현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이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부흥사들이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빨리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괴롭혀야 된다라고. 신약에서는 그 악한 관원에게 간 과부가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는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매일 밤낮으로 귀찮게 하면 관원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그 양보와 배려를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악한 관원조차도 너무 자주 찾아와서 떠들어대니까 귀찮아서라도 악한 관원도 들어주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배려입니다. 장로교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구절을 악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럼 귀찮게라도 해가지고 100일 1000일 작정을 해서 매일같이 문을 두들겨가지고 하나님 잠도 못 주무시게 하고 하나님 쉬지도 못하게 해서 귀찮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는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자신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양보해 주신 것이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역사해 준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식을 이렇게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갖도록 우리의 마음이 자극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바라신다는, 이렇게까지 들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그렇게까지 양보하시고 배려하신다는 뜻을 돌이켜 그치소서. 청컨대 7장 2절엔 사소서. 이 기도인지 명령인지 그렇잖아요, 그죠? 거의 명령식의 그런 그 기도 형태로까지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 바꾸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이 부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거 보세요. 앞에 두 개의 비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뒤에 세 가지 비유는 아무리 아모스가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이 아무리 하소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건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겠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는 작정의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이런 또 모습을 가르쳐주고, 하나는 섭리적인 면에 있어서의 또 이런 면을 가르쳐주고, 또 섭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의 이러한 그 위대함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죽을 걸 각오하라 라고 하는 심판의 그 무서움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 자극받도록 또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7장의 이 비유만 봐도 이걸 잘 해석하지 못하면, 아니 앞에 두 비유에서는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왜 뒤에 세 비유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냐고 반드시 그들을 죽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건가? 죽이시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히 그 너희들의 포악과 악행스러운 그 십계명을 거역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신속히 돌이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실 때는 섭리의 법칙 아래에서 용서의 이러한 강력한 그런 희망을 불어넣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들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심판은 불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로서도 그렇게 또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이 무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론에서 계속 배우는 것처럼 작정과 섭리를 너무 세게 강조하면 책망이라든가 훈계가 뭘 필요 있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멸하기로 했으면 어차피 다 멸해질 건데, 이건 섭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기독교 강의에서 배운 게 바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의도는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죽여서 다시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저절로 그냥 뒹굴뒹굴 게으르게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짊어지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또 그렇게 또 동기부여를 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방식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배려해 주시는 방식으로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너희 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경고, 책망을 통해서, 훈계하고 꾸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반성하는, 두려움을 통해서 반성하도록 또 그렇게 동기부여도 양쪽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걸 곡해하시고 앞에는 용서했다가 뒤에는 용서 안 해주겠다,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림줄, 건축을 하는 이러한 그 기구로 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잘 건축을 세우고 전쟁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고도의 도시 생활을 건축하고 문명을 구현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유가 살짝 드러나지요. 9절에도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 산당은 가나안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섬겼던, 오늘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그러한, 우리 옛날을 보게 되면 신주단지, 또 우리도 왜 사당 같은 거 있잖아요. 동네 어귀에 느티나무 같은 거 큰 거 있으면 거기다가 금줄 둘러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러한 그 토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처소들을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또 버젓이 이스라엘 성소에서 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적 신앙. 10절 때 베델의 제사장,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공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줄띠와 나뉠 것이며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후반부 뒷부분은 비유가 잠깐 그치고 나서 종교 지도자 둘이 싸우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 베델과 단에다가 두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예배 초소를. 그리고 평신도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마 그런 제사장일 겁니다. 전통적인 제사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그러니까 아마샤는 제사장으로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신분이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돈벌이, 또 북왕국에서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아모스를 무시하면서 이게 어디서 농촌에서 뽕이나 따고 양이나 치던 것이 말이야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감히 백성들한테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14절에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영하는 농부라. 이거는 어떤 표현이죠? 문맥을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 나는 너처럼 왕에 의해서 임명되고 돈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교인도 막 수천 명씩이나 되는 이런 떵떵거리는 선지자는 아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래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너는 신분이 그렇게 대단하고 너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제사장일지 몰라도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들도 아니요 그런 가문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런 것이죠. 그래 나는 뽕나무나 따고 양이나 치던 그러한 가난한 농부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라라고 경고를 하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자신의 신분과 교권을 강조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러한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교회가 작다라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너희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너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이 악한 종교 지도자, 거짓된 종교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고 교권 아래에서 온갖 부귀영화만 꿈꾸는 이러한 악한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쏟아집니다. 중간쯤에 결국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교회와 사회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호세아에서도 그렇고 거듭거듭 대선지서에서도 중간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이 결국 그 사회의 교회의 타락의 첫 번째 단추다라는 걸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칼빈도 그 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깨닫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면 뭐부터 개혁해야 된다고요? 교회 지도자들부터 개혁시켜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부터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신학교를 칼빈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 여기로부터 거기에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배우러 오는 거예요. 존 낙스도 그렇게 스코틀랜드에서 피난을 와서 제네바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학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교다라고까지 그의 편지에 그렇게 칭송을 할 정도로 당대의 유럽을 개혁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러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 십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시대의 그 십계명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러한 설명들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는 이 교권과 부귀영화에 빠진 아마샤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와 가난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이 아모스가 충돌하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재앙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성도들의 부패와 타락은 결국 거짓 목회자들, 악한 목회자들을 교회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거기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훈련시키지 못한 교회의 또 성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또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모함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방식은 오늘날 거짓된 목회자들이 참된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10절에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얼마나 얄미로운 말입니까? 항상 참된 선지자들을, 참된 목회자들을 공격할 때 모반죄, 반란죄. 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그렇게 국가를 저항하고 반국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들. 칼빈 시대에도 결국 프랑시스 1세가 화가 나서 기독교인들을 막 다 죽이잖아요. 그 제세례파가 반국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급히 쓰면서 왕이여 우리는 국가에 막 무조건 저항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의 왕은 로마서 13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존경하는 자들입니다. 국가의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시민들이지 저 악독한 자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국가의 이러한 질서들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반란을 일으키는 저 악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가장 많이 종교개혁자들이 모함받은 게 반란죄,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이번 코로나의 그 상황에서도 보세요. 세상에 장로교 목사님이 경찰서까지 갔다 왔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반국가적인 이러한 사람이라고 온갖 법으로 그렇게 참된 목회자들을 마치 국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처럼 국가에 있어서 아주 해악스러운 그런 자들인 것처럼 국가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런 자들처럼 그래서 결국 목회자들을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 목회자들을 반란죄로 반국가적인 자들로 반무질서한 자들로 그렇게 모함을 걸어서 그들의 입과 그들의 설교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했더니만 동성애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등을 가장하여 결국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목회자의 입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정의당의 대표가 나와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목회자들이 달려가서 토론을 하는데 그 거듭거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라고 만약에 설교하면 정말 감옥 가지 않느냐? 당신들이 발의한 이 법이 정말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해도 감옥 가지 않느냐? 분명히 말해라. 감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에서만 말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어떤 대중들에게 어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조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답을 끄집어낸 겁니다. 계속 회피를 하니까 당신들의 그런 방식대로라면 처벌 안 받는다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럼 우리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 그런 집회 가운데서도 동성애 죄라라고 말하겠다라고 그럼 감옥 안 가느냐? 감옥 갈 수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끼리만 떠들으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바깥의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저촉될 수 있어요. 이건 정의당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이게 그 공청회에서 바로 그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그러한 위험한 요소가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항하고 그런 법들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또 활동했더니만 경찰서에서 오라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국가에 해가 됩니다.
목회자들의 이러한 설교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저들의 책망과 저들의 바른 가르침들은 이 땅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그들의 모든 말들은 이 땅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양심을 막 콕콕 찌르니까요. 아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교 목회자가 무슨 그들에게 무슨 협박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돈을 바치라라고, 전 재산을 바치라라고, 또 무슨 부적을 사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라라고 합니까? 아니, 무슨 이단 교주처럼 무슨 여자들 성을 바치라라고 말합니까? 장로교 목회자들의 설교는 절대로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질서들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의 부패와 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낙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린 생명인, 가장 연약한 생명인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장 연약한 태아의 그러한 생명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어떻게 인권이냐. 이 시대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저 대충 이야기하고 그저 애들러서 말을 하고 그저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목회자를 싫어하겠습니까? 오히려 목사들이 정치적인 발언들이나 하고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이나 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참된 목회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 그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십계명에 위배되는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참된 목회자들만이 자신감 있게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앞뒤 꼬랑지 다 빼고 살짝 비틀어서 마치 아모스가 모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아니죠. 회개하라라고 이런 말을 한 거고, 너희가 회개하면 왕도 살고 백성도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지, 앞뒤 꼬랑지 싹 빼고 무조건 왕도 죽을 거고 백성들도 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장로교회 목회자들의 참된 목사들의 설교를 앞뒤 꼬랑지 빼고 예정론 가르쳤다고, 섭리론 가르쳤다라고, 장로 정치 가르쳤다라고, 제가 오랫동안 장로 정치를 봄부터 세미나를 통해서 또 책도 발간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그렇게 또 세미나를 통해서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장로교인이 되어야 되는지 또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오순절파 분들이 책망하면, 뭐라고 비난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청교도 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온갖 욕을 하면서 신목사님은 교권주의다. 제가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교권주의를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이런 식의 장로 정치를 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교권주의라고 그러면서 교권주의적 정치를 가르친다라고. 본인들이 회중파 자유정치를 추구하는 거는 모르고 저보고 교권주의를 가르친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앞뒤 꼬랑지 다 빼고 뉴스TV는 신적 권위, 법, 교회법 이러니까 교권주의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나 이 시대나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종교개혁자들이 지켜왔던 그런 소중한 기독교 교리와 그런 정치와 성경적 원리와 십계명의 이런 원리들을 바르게 가르치면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이. 13절에
12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나 이혼하고 다시는 베델에 올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이 베델에 올라온 거 너 돈 때문이지. 너 거기서 사례비도 못 받으니까, 남쪽에서 사례비 못 받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너 그러는 것이지. 거기 가서 너 사례비나 받고 여기는 올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가 돈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하면서 아모스를 무시하고 참된 목회자들을 깔보고 조롱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결국에는 이 시대의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심각한 원인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십계명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장로교 개혁주의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그 십계명을 바르게 성도들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인 반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론 배워봤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로 정치라고 하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질서 아래에서 권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징의 질서 울타리 안에서 그 치리 질서가 작동이 되어야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집니다. 그걸 개인의 반성에만 맡기는 경건주의 회중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알아서 척척척척 자기 자신을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 치리 수단인 이러한 성찬 또 중지라고 하는 이러한 치리, 장로 정치의 치리권 아래에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가고 그렇게 바꿔나갈 때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악한 목회자들을 향하여 내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내 부인은 창녀가 될 것이고 너는 포로가 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본토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던지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갈등과 싸움은, 해석의 차이는 역사 이래로 이 시대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단적인 목소리도 있고 오순절파와 같이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아주 저급한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이고, 또 개혁주의라고 하는 또 이러한 바운다리는 비슷하지만 또 그 안에도 그렇게 회중파의 개혁주의와 장로교 개혁주의가 또 나눠지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계승하는 이러한 노선은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와 정치와 그들의 윤리를 그대로 온전히 계승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이러한 목회자들의 해석과 또 그러한 가르침이 가장 객관적이고 건강하다는 것이, 오늘 7장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란 나 혼자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개인의 회개의 책임도 중요하면서 또 좋은 종교 지도자, 목사의 또 이러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잘 또 순종하며 교회 질서 안에서 함께 또 유형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정치 질서 아래서 그러한 좋은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 아래 윤리를 또 발전시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또 원리인지를 또 함께 배우게 됩니다.